안녕하세요. 노영훈입니다. 오늘 노가톡 초대 손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청소년 약물 중독 재활을 돕는 나눔선교회의 한영호 목사님과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영호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수십 년간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일 가슴에 두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사님, 저는 이 노가톡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목사님의 하루의 일정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목회를 이렇게 나눔선교에서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7일을 그곳에 계신다고요? 예,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역을 동참을 있게 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나눔선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선교를 섬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사역도 하나님의 도움이 돼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눔선교에 섬기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제일 먼저 쓰고 싶은 단어가 의리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꼭 이게 무슨 제가 있었던 갱 스토리 같은데 믿음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 것이라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의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선교를 섬기는 거고, 선교회는 사실 우리 나눔의 형제 자매들을 제가 돕고 섬긴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선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를 영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나눔선교회가 우리 나눔의 원생들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저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장소예요. 아멘. 그러니 그게 어떻게 무슨 사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에 섬기는 그 일정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킹을 가요. 몇 시에요?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에 모든 나눔 네, 다. 선교회 가족들이 다. 네. 그래서 그리피스 파크로 우리 하이킹 갔다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매일이에요, 그럼? 예, 에브리데이죠. 네. 청소 다 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네. 그리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큐티를 12시까지 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 받은 말씀을 쉐어링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원래는 1시에 2시부터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애들이 프로그램이 많다고 컴플레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 좀 스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시부터 4시, 한 4시 반 정도까지는 바이블 스터디. 에브리데이죠. 매일같이.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점심을 먹고 7시 반에는 찬양과 예배.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이제 자기 일기 쓰고. 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기도가 아니고 편지 쓰라 그래요. 너 하나님한테 쓰고 싶은 편지 있으면 써라. 또 가져가, 쓴 거 읽어보면 가져가. 하나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기억나지? 아니, 매일같이 하니까는 애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땡큐가. 땡큐가. 그리고 뭐라 하냐면, 쓸 게 없대, 자기들이. 뭐, 특별히 매일같이 쓰니까 하나님한테 쓸 게 없대요. 그래서
좀 그래서 4시 이제 또 이게 10시 반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일기 쓰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취침을 하고 네. 그다음에 10시 반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제가 애들 하나씩 불러서 하루에 한 5명, 뭐 4명, 3명 시간 따라 다른데 이제 개인 상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한 번도 얘들한테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하나 얘기해도 돼요? 한 목사님은 저한테 수년 전에 얘기하신 건데 제가 안 잊어버려요. 지금 그 시간이었어요. 한 형제가 와서 패스터 한, 나 좀 도와달라고. 물론 걔들은 다 한국말은 좀 잘 못하죠. 네. 그래서 나 드럭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 어떻게 하면 끊느냐 그랬을 때 패스터 한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야 이놈아 나도 힘들어. 나한테 뭘 기대?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나도 하고 싶다 그랬죠. 야, 너만 힘드냐? 야, 내가 참고 있으면 너들은 충분히 참을 수 있지 않냐? 근데 목사님은 지금 거의 25년, 이제 몇십 년을 지금. 1년? 30년을 넘도록 지금 마약을 안 하시는데도 아직도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와요? 그럼요. 무서운 얘기예요. 꿈도 꾸고. 그래서 저는 술을 끊었다, 뭐, 마약을 끊었다, 뭐,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서 약을 끊었다. 야. 그거 다 진짜라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힐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고, 웬만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힐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주사님들은 이게 뭔가 기복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스스로 이 리커버를 할 수 있게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면 산을 들어서 옮긴다 그랬는데 그런데 무조건 다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의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라고 제가 믿는 건 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멘. 목사님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근데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나는 오히려 나눔 선교의 가족들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인자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 저는 그 말씀이 확 오버랩이 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멘. 자,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25년 넘게 하시면서 이제 60이 넘으셨나요? 이제 65이 됐죠? 오, 그렇게 되셨어요? 목사님 까만 머리도 음색하신 거 아니시죠? 뭐, 이쪽으로 하는데 거의 뭐 좀 괜찮아요. 솔직히 나눔 선교회에 많을 때는 50명도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 25명, 30명쯤 됐다 그러시는데 사실 그 한 명 한 명은 부모님들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고 딸이고 아들인데도 하다 안 돼서 사실 맡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아이들을 25명, 30명, 50명을 25년 이상을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흰머리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글쎄 뭐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후서부터 이게 사건을 한 번도 사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말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삐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상처라는 것을 어렸을 때 가정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제 인생을 망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날 깨닫게 해준 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
상처를 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상처받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체질이 그 체질, 상처받는 체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부모님 말씀할 때 이 말씀 좀 드리는 게, 부모님들이 뭔가 모르게 다 상처받은 가정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 또한 함께 다 상처를 받는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근데 병자가 장님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들이나 자녀를 볼 때 둘 다 장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 상처 투성.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끝까지 자식을 돕는 거예요. 근데 돕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3가지가 있습니다. 마약에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초기나 중기 때는 부모가 절대로 돕지 마라. 그때는 부모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백날해야 본인들은 장님이니까 도울 수가 없다.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따르라. 전부 다 안 들어요. 자식을 버리라. 그러면 저 위아래 훑어보고 네 자식이면 버리냐,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버리면 찾습니다. 못해요. 버리면 찾습니다. 네. 버리면 찾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못하다가 애들이 말기가 되잖아요. 그럼 버려. 그때는 버리면 안 되거든. 말기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펑션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애들은 버려. 이 부모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나눔의 원생들, 젊은 사람들 사역을 처음에 위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그 부모님들이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 15명 정도가 나아서 나갔다는 퇴사라고 얘기할까요? 퇴교라고 할까요?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같이 코로나 있는 시간에도 저희들 거기서 다시 이렇게 리커버리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이 한 그 정도 돼요. 정상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정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 힘든 사람들이. 보통 6개월이고 1년이고 약을 안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 생활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은 뭐냐면 제가 항상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과 같이 모여서 상담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레디가 되면 이제 보내는 거죠. 제가 사실은 좀 눈물을 좀 안 낼 간을 흘리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을 오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어제 생각했을 때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까 한 목사님한테 제가 그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자기 부모들도 버린 원생들과 수십 명을 데리고 같이 수십 년을 그 일을 섬기면서 어떻게 흰머리가 하나 없으십니까?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왜 눈물이 지금 나냐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어제 생각했어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것이다.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세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하셨죠. 한 번은 교통사고가 same day, same time에 났는데, 목사님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그 시간에 우연히 교통사고 크게 났고, 똑같은 시간에 나눔 그 선교회 그 아이가 교통사고가 어쩌면 같이 났는데, 그때 목사님은 나 같으면 당장에 내 아들한테 달려갔을 거예요, 그 병원에. 근데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눔 선교회에 있는 단원한테 딸을 뛰어갔다. 그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핸들이 아들한테 안 가고 이쪽으로 갔겠습니까? 지금도 원망해요, 저를. 그 아들이요. 네, 근데 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제가 장난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도 이제 후회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수년 전부터 목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눔 선교에 너무 귀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곳인데,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돼가시고, 이제 그 후임이 과연 누가 이 대를 이어서 이 일을,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목사님께 나눔 선교의 기도 제목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외부 사람이든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회를 방문하면 좀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분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보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본다면 이들이 결코 무서워할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려 무서운 분들이 아닌가. 제가 우리 사역에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외관상으로, 분명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성경 규정을 읽으면서 왜 자꾸 외모로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눔 선교회를 외모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선교회 애니타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회를 떠나더라도 제 2세, 3세가 사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사역하냐, 그렇게 편견을 하고 판단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칭찬을 들어도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사역인데. 제가 오늘 중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일주일에 며칠씩 그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일하시죠? 한 이틀 할 수도 있고 한 3일 정도 할 수도 있고. 제가 노가토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영원 목사님은 일주일에 이틀 내지 3일은 당신의 잡을 갖고 있습니다. 나눔 선교에서 생계라든가 이것을 부담을 안 주시려고 당신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적어도 남가주에 있는 교회에서 있는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또 교회의 당회에 있는 계신 분들이라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유년부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도 좋고요. 나눔 선교의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습니다.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1927 1927 제임스 M. 우드 블루바드 LA 이 남가주의 한인타운 중심에 있습니다. 1927 제임스 M. 우드 블루바드. 나눔 선교의 전화번호는 213-389-9912번. 이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과 핏방울과 그 땀 흘림과 모욕과 힘듦과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꼭 나눔 선교회를 많이 가셔서 나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영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 올리죠. 213 지역번호에 389에 9912번입니다. 목사님, 크로스비 난지 6개월인가 됐을 때 감기였었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잘못 만나고 오진이 되면서 6개월이 됐을 때 눈을 완전히 멀고 6,000곡이나 넘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라 그럽니다. 오늘 그 찬송가를 좀 주님께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